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을 사냐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산과 들녘에는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져 있고, 논에는 벼들이 무르익어서 바람에 황금 물결에 춤을 춥니다. 얼마 전 지리산을 다녀왔는데 지리산 도로 옆에 밭에 감들이 얼마나 탐스럽게 많이 열렸는지요. 붉게 이루고 가면서 마치 가지가 찢어질 만큼 열매가 많이 열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가을의 하늘은 또 찌그레 맑고 푸른지요. 가을의 따스한 햇살과 선선히 불어오는 그 바람 속에서 뭔가 가을의 정취, 어떤 가을의 향기를 이렇게 물씬 풍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수원을 지나가 보면 그 사과 열매의 탐스러움도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한번 사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우리의 식탁에 놓일 곡식들이 저렇게 연그러져 있습니다. 사과 보면 여성분들 따고 싶죠? 그죠? 농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가을 낙엽에는 70여 가지의 색소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혜롭다 한들 할지라도 높은 산봉우리와 이 들녘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누가 다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동안 일정한 햇빛과 비를 주지 않았더라면 누가 이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21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이 과일과 열매들의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고 맛이 다 다르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고 보면 가을은 감사의 계절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누군가가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맨 앞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라마다 다스리가 있는 것처럼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가을에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36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 8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늘과 땅과 햇빛과 물을 주시고 온 인류에게 식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 땅에 어김없이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식탁이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만만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라는 말씀을 정말 유난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기록할까요? 10번, 50번, 100번 더 넘어요.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이 18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간에게 감사라고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감사할수록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서 감사의 분량만큼, 감사의 횟수가 많은 만큼 그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할수록 심장 박동수가 안정을 찾고 표정은 밝아지고 또 뇌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어서 삶의 질을 월등하게 높여서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책하고 원망하면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내 스트레스가 전달되고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원망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 육체의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형성되어서 뇌에 전달되면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전달될수록 우리의 몸의 면역성은 더 강해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우울감은 또 떨어지고 삶이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풍성할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 애들 인삼, 홍삼 그 즐겨 드시잖아요. 그 안에 홍삼 안에 세로토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홍삼을 억지로 사 먹을 필요 없이 우리가 하루에 10번, 20번, 50번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면 우리 몸 안에 뇌에 이 세로토닌이 전달되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해지게 된다. 그러니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보약이라는 거, 보약.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세히 보세요.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잘해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건강해요. 그러나 늘 매사에 원망하고 짜증 섞인 말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100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문제, 원망거리만 찾아내어서 불평하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감사의 조건은 다 덮어버려요. 다 가리워지는 것 같아요. 눈에 가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거리만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스스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져들게 만드는, 정말 이건 불치의 뱀과 같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감사에 대한 눈이 떠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자꾸 풍성해져요. 감사가 풍성해지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반대로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한 가운데 거하면
원망과 불평에 묶여 살아요. 포로돼. 늘 스스로 비관적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그것이 육체와 정신까지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늘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죠.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예요. 별명이 물리학 전도사예요. 그는 천재였기에 옥스퍼드 대학을 20세에 졸업합니다. 1962년 어느 날 자신이 신발끈을 이렇게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신발끈을 묶지를 못하는, 몸이 막 굳어진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누기릭병에 걸린 거예요. 근육이 갈수록 굳어진다. 의사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스티브 호킹은 매사에 긍정적인 거예요.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힐체에 앉아있는 벌레 같아요. 꼬물꼬물하고 손도 발도 목도 말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공이 이론 물리학인데 내가 육체로 일하지 않고 머리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대. 말을 못해서 기계음으로 소리를, 의사를 표명해요. 보통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골프를 치고 등산을 하고 조깅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만 나는 육체가 이렇게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에 오롯이 물리학에만 집중했던 것이 내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육체는 불편하지만 나는 행운하다. 그렇게 낙관적인 삶을 살았더니 그 61세 한갑 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심포지엄을 이제 기념 심포지엄을 열 때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남긴 최고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스티브 호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지금 또 일할 수 있음이 기적이고 가장 큰 감사입니다 라고 말했대. 의사에 의하면 오래 살아도 25살밖에 못 사는데 늘 낙관적이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2022년도 저에게도 자꾸 아주 소소한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감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작년 6월에 별거 아니죠. 그냥 하지정맥류 수술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양발을 신으면 쪼이면 시리고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PT병 같은 데 있잖아요. 큰 병에다 양발을 그냥 낀거 넣는 거예요. 좀 늘어나게, 이게 발목에 안 쪼이게. 원래 한 10월달쯤 되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양발을 이렇게 자유롭게 신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내 일상의 삶에 감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 동영상 불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Actually,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multi bills because of when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and eventually we're going to tax everyone. Well, the first thing, there are issues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단어와 문장을 이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치매가 아니라는 것,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라는 것, 단어가 생각나고 말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심장이 뛴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항원한 일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래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래요. 쉽지 않죠.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나요? 가시밭길을 지날 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때로는 절망감이 한번 찾아오면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고난 싫어합니다. 실패 싫어합니다. 질병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유익하대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할 때 비로소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삶이 더 진지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병들어 보아야 지난날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병든 이후에야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고 또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여름에 어디 좋은 일기만 해 폭염이 있고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가일이 연걸어가는 거 보세요.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연걸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게 감사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 좀, 가슴에 손이라도 좀 얹읍시다. 내가 잠잘 때도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행복합니다. 또 하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온갖 악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손쓸 수 없지만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순복하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이 믿음이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몸에 세포와 면역 체계가 더 건강해지고 춤을 추게 돼요. 그러니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그 성경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이 떨어져서 이리저리 뒹구는 모습을 보면 왠지 우리 마음도 쓸쓸합니다. 허전합니다. 고독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낙엽이 그렇게 뒹구는데 바람에 왜 우리의 마음이 쓸쓸해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티끌이래요. 한 줌의 재와 같대요. 창세기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목사에게 많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하장하면요 한 줌의 흙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서 가을은요 이별을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가을이 되면 그 낙엽들이 그 줄기를 통해서 뿌리에 영양분을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엄청난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는 가을이 되면 스스로의 낙엽이 생명력이 다 떨어지지만 그 생명을 줄기에 다 준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에 꽃피고 그렇게 탐스러웠던 열매도 가을이 되면 다 떨어뜨려, 다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떨어져서 아무 가치 없어집니까? 그 가을의 따스한 햇살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줬던 그 햇살도 찬바람이 불어오면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감춰지잖아요. 이별하는 거. 여러분 우리 육체에도 흙집이에요. 연수가 되면 이 흙집이 무너지며 우리가 돌아갈 준비해, 이별을 준비하는 게 지혜예요. 얼마 전에 63세 된 분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여성이었어요. 수영 선수였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라면 대단했지 않나요? 메달도 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2년 전 폐암이 오면서 치료받았는데 결국은 온몸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 통해서 만나서 마지막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님, 이 세상 마지막에 성도님과 함께 동행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도 그 메달도 세상의 지식도 또 좋은 집에 살고 싶으셔서 마지막에 새 집을 구입했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집도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 다음날 그날 호스피스 병동 갔다 그 다음날 거의 그냥 끝난 상태죠. 자녀 오도록 기다렸을 뿐이죠. 그런데 성도님, 꼭 한 분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을 그렇게 절망케 하고 끔찍하게 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사흘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값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는 이 공기도 햇빛도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값이 없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값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영생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냘픈 몸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아멘하는 그 모습이 내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며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찢어지도 한 구절만 남아있으면 성경으로 성립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인생은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을에 겨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겨울에 걱정할 것 없어요. 추수하지 않아도 걱정할 것 없어요. 곡식창고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인생의 가을이 올 때예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인생의 가을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겨울이 오면 가지는 앙상한 그저 뼈만 남은 것 같아요. 온 대지는 꼭꼭 얼어붙어 생명력이 없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요양병원 가보세요. 그냥 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딱해.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코끝에 숨을 못 들으시는 순간에 우리는 사늘한 냉동 보관소에 보관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생로병사로 끝난 참 불행하죠. 요즘 개팔자 상팔자잖아요. 먹을 거 다 줘, 목욕시켜줘, 머리 깎아줘. 지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죽고 싶다 이 말은요, 잘 들어 살고 싶다는 거예요. 99세만 사세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왜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는데요. 그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근데 범죄한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요, 알지 못해. 이 땅의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서도 죽고 싶지 않대요. 뭔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는 건 정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1987년에 11월 29일 대한항공 858 갈기 항공이 이 버마 근해 해영 상공에 폭파되어서 탑승객 전원 115명이 죽었습니다. 북파공작원 김현희에 의해서 죽은 거죠. 대법원은 그에게 최종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발동해서 김현희에게 자유의 몸을 줬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자유케 준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죄에 대한 사명권, 또 죄의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속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종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을 전도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삭히우잖아요. 성경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심수봉 씨를 아시나요? 여러분, 저의 때 연배 사람들은 대단했어요. 1978년 그때 그 사람으로 데뷔했는데요, 정말 그 목소리가요, 뭔가 이렇게 신금을 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1979년도 12.6 사태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는 김재구에 총살당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때문에 더 이상 연예인으로 가수로 활동이 금지되어 버린 거죠. 어떻게 가장 인기 절정에 좀 세상적으로 돈 벌어야 될 때에 다 묶여버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 마음이 병들고 우울증에 앓고 그리고 점도 치고 막 이렇게 다 다녔대. 근데 해소가 안 되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살더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더래. 너의 운명,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1985년도에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3일 동안 계속 울었대요. 여러분, 눈물이 이게 힐링되는 거, 치유되는 거, 상처, 절망이 그 마음속에 치유가 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수봉복음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봉복음이라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치유가 되고 또 이제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서 콘서트를 할 때면 앵콜송을 부를 때면
그런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아내, 찬양한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